지난 5개월 동안 요셉의 창고와 함께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전반기 강의를 끝내고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요셉의 창고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강의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부대표이신 김진양 부대표님께서 한국교회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 한국교회 명암과 과제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한국교회의 변화와 과제,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야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수식어는 뭐냐면 통계를 보는 한국교회의 변화와 과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은 주로 통계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지를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회를 바라봐야 될까요? 혹은 한국 교회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이 4명이 이제 중국집을 가면 음식을 시킵니다. 음식을 시킬 때 먼저 어떤 가장 직급이 높은 분이 나 짜장면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짜장면 해서 짜장면이 통일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그렇게 통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4명이 식당을 가면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짬짜면, 누구는 짬뽕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음식들을 시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대 사회는 전통 사회에 비해서 사회의 다양성이 매우 좀 넓어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모두 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통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 100명이 있었다. 그러면 100명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그런다면 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통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 1명이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고 모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제 생각이 전체 생각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100명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면 내 생각도 100분의 1에 속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전체 생각을 우리가 유추하거나 전체 생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래서 통계가 필요한 겁니다. 통계가 발달된 곳은 이제 서양에서도 유럽보다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달됐는데요. 미국에서 이 통계가 발달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인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론 혹은 조사 방법론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조사가 굉장히 성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도 매주 발표되긴 합니다만 대통령 지지도 조사라든지 정당 지지도 조사, 그리고 선거에 들어가면 선거 후보자들 지지도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미국에서 이제 발달되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통계적 조사 방법론이 아니고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목사님이면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주로 접촉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을 비롯해서 항존직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과 혹은 서리 집사님 혹은 평신도 청년들의 생각과 매우 다르게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중직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다양한 대중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통계조사 방법론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통계를 통해서 과연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인구 문제를 먼저 다뤄볼 겁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를 먼저 다뤄보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 사회는 탈종교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탈종교 현상을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한국교회의 이미지,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교회,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점에 다시 도달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교회를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고 사람들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세대, 각 세대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 즉 중고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 세대, 2030 세대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년 세대, 5060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인구 감소의 문제와 탈종교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인구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냐고 그런다면, 우리 사회 변동을 사회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압력이 센 그런 요인이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면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다뤄지는 것 데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사회 최대 이슈가 지금 인구 감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시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총 인구 추이를 보면 1980년도에는 3,812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였습니다. 점점 증가해서 2020년도에는 5,184만 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게 최고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2021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한 50년 후가 됩니다만 2070년도에는 3,766만 명의 인구로 줄게 됩니다. 1980년도 인구와 거의 비슷하게 줄어드는 거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많이 꼽힙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노란 꺾은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에 보시면요. 맨 오른쪽에 0.8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되는 자녀의 수가 합계 출산율입니다. 즉 2021년도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은 0.63명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0.81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을 예상하게 해주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여성만 아이를 낳는데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3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2명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명을 낳으면 신생아가 자라면서 중간에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2.3명 정도가 돼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 이런 낮은 합계 출산율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출생아 숫자를 보면요. 2021년도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2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6만 1000명이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는 거죠. 2000년도, 20년 전인 2000년도에는 64만 명이었는데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서 현재는 2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신생아 숫자가요.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2020년도에 이 그래프 보시면요. 출생아 숫자가 있는데 2020년도에 출생아 숫자가 27만 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31만 명. 그래서 2020년도에 출생아 숫자와 사망자 숫자가 엇그러지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데드크로스 현상 때문에 2020년도 이후부터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 출생아 숫자하고 사망자 숫자가 이제 2020년도에 역전이 되면서부터 그 간격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70년도에는 사망자 숫자가 70만 명, 출생아 숫자가 20만 명, 그래서 마이너스 50만 명 정도의 숫자를 보이는 거죠.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그 현상은 왜 저출산 문제가는 아이를 적게 낳는 거고요. 또 다른 숫자를 보면 지금 결혼 의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의향을 보시면요,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과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률을 보시면 20대 초반에서는 미혼 여성이 결혼 생각 없음이 49%, 20대 초반에 미혼 남성은 36%였습니다. 이러다가 30대 초반에는 결혼 생각 없음이 미혼 여성 36%, 30대 후반에는 53% 높아집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아예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출산율이 낮은 것, 이것이 이제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높기 때문에 이래서 저 인구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문제인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 현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1980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0세부터 14세 유소년 인구가 34%였고요. 15세부터 64세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62%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즉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6%로까지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2070년도에는 무려 46%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게 되고 0세부터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유인이 정한 그런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게 되면 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 전체 인구 가운데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전 세계 국가 중에 OECD 국가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16%. 그래서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상위 클래스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층 비율이 높은 나라들도 한 대여섯 나라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OECD 주요 국가 가운데서 고령화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4.4%로 OECD 평균의 거의 2배 가깝고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층 비율이 몇 년 만에,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가장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는 나라로 진입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저희 기독교인 인구 자체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 인구의 감소를 영향을 또 하나 주는 거는 종교인 비율의 변화입니다. 탈종교 현상인데요. 전체 종교인 비율을 보면 1984년도엔 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였습니다. 저희 기독교 인구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 불교, 기타 소수 종교까지 포함해서 44%였는데 2004년도에는 54%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작년도에는
종교인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종교인이 60%를 차지한다는 거죠. 이처럼 종교 인구와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탈종교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200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이 탈종교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 인구의 비율이 줄어드는데 실제적으로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을 보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재 54%밖에 안 되고요. 없다는 비율이 42.9%나 됩니다. 즉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한 반을 조금 넘는 거고요. 종교에 관심 없다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앞으로 탈종교화 현상은 점점 더 촉진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탈종교 현상을 더 기름을 부듯 진전시킨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물어봤더니요. 관심이 더 늘었다는 비율은 14.8%밖에 되지 않고 관심이 더 줄었다가 28.3%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기본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점점점 증가되는데 이 증가되는 걸 더 촉진시키는 요인이 뭐였냐면 코로나19인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종교인들도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또 종교 기관에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비종교인, 무종교인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탈종교화 현상을 더 가져오는 그런 원인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종교심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종교화 현상, 탈종교화 현상은 제도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는 많이 진전이 되지만 종교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보시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서 점을 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체 41%가 점을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을 봤다고 그러는 것이 각 연령별로 살펴보시면요. 오히려 30세에서 39세에서 54%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18세에서부터 29세에서도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점을 본 것이 어떤 그 초월적인 그런 그 현상을 믿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재미로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재미로라도 점을 보는 그 심리의 저변의 밑바닥에 보면 사람의 운명은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이 사람의 운명을 통제한다. 이런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점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탈종교화 현상은 벌어지는지만 이 탈종교화 현상의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비제도 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심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말씀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탈종교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 촉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개신교인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언급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각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종교인의 개신교인, 즉 기독교인의 비율을 좀 본 건데요. 보시면 이 중에서 파란 것이 불교고요. 빨간 것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비율을 보시면 2019년도에까지는 불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불교 인구가 20%, 개신교 인구가 17%, 천주교는 한 6%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2021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불교 인구가 16%고 개신교 인구가 17%나 됩니다. 즉 역전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전 현상은 2015년도에 그 통계청에서 집계해서 발표한 인구 센서스의 종교별 인구에 보면 거기서는 이미 2015년도에 역전된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갤럽이 매년 한국인의 종교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조사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두 데이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2010년 후반대
그런데 2020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그 1위 종교 인구 비율로 했으면 1위 종교로 올라선 것이 2020년 전후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인 인구를 한번 보는데요. 이 개신교인 인구 가운데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매년 그 발표하는 교세 통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예장 통합이 2010년도에 285만 명의 교세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2017년도에는 271만 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는 255만 명으로 많이 줄어들고요. 2019년도는 25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꺾은선 그래프는 그 줄어드는 비율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2010년도부터 보시면 해마다 약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줄어드는 비율은 2010년대 후반전에 들어가면 그 비율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교인수의 비율이, 교인수가 줄어드는 거는 예장 통합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다른 교단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총회 때 발표하는 자료를 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전체 개신교인, 기독교인 인구의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음 세대에선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장통합, 같은 자료인데요. 예장통합에서 교회학교 학생 수를 보면 유치부에 해당하는 연령인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해당 연령을 해당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유치부에 해당하는 만 5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 숫자를 보면요, 2010년도에 90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2019년도에는 88만 명으로 한 29.8%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 그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유치부에 줄어드는 비율은 32%가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에서 해당 연령이 줄어드는 비율보다 교회에서 해당 연령이 줄어드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유년부는 우리나라 인구에서는 2010년대 98만 8천 명이었는데 2019년대엔 96만 6천 명으로 한 2.3%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유년부에 해당하는 학생 수의 차이가 무려 32%나 줄어들었습니다.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 보시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20%대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교회 학교에서 해당 연령대의 아이들의 비율은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줄어드는 비율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이 줄어듭니다. 34%, 42%, 39%.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주일학교 해당하는 어린이의 줄어드는 인구보다 한 10%포인트 더 많이 교회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점이 매우 심각한 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농어촌 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예장 통합에서 발표한 그 농어촌 교회 조사 자료인데 이 조사 자료를 보시면 농어촌 교회에서 주일 예배의 출석 교인 수가 20명 이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나 됩니다. 농어촌 교회는 인구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서 도시 집중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지만 특히 농어촌 인구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이 농어촌 교회가 점점 소형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고령화가 현재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개신교인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요.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이 38%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걸 일반 국민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2012년도에는 일반 국민 가운데 60대 이상이 21%,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만 60대 이상이 21%였는데 2012년도에 개신교회는 무려 23%나 해당됩니다. 그때는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이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일반 국민 가운데 60대 이상이 29%인데요. 개신교회는 38%입니다. 한 9%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는 일반 사회보다 교회가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 더 심각하죠. 농어촌 교회에서는 60대 이상이 89% 거의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농어촌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과연 몇 개 교회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상 교회 인구와 그 탈종교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파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현상이고 탈종교 현상 때문에 교회 기독교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점점 심각하게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교회도 존립의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파트로는 한국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국민일보에서 발표했는데요. 지앤컴 리서치에서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때 보면 종교별 호감도가 있습니다. 종교별 호감도는 각 종교를 제시하고 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5.3%입니다. 반면에 천주교하고 불교는 60%의 호감도를 갖습니다. 이 호감도가 왜 중요하냐면 호감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종교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호감도를 느껴야 그 종교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느끼고 그 종교에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접촉하려는 마음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호감도인데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저희 기독교의 호감도가 무려 절반 이하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17% 정도라는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실제 비기독교 인구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번 보는데요.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분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나 불교는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분들이 각 천주교나 불교에서 호감을 느끼는 비율은 65%로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독교가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지표는 매우 심각한 그런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별 신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뢰도인데요. 죄송합니다. 종교별 신뢰도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신뢰도인데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8.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5.8%입니다. 앞에 호감도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다면 신뢰도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8.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전도를 한다든지 혹은 사회적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이럴 때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이런 한국교회 신뢰도는 2020년 1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했을 때는 31.8%였습니다. 근데 그 1년 후인 2021년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했을 때는 20.9%로 한 10%포인트 정도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줄어드냐면 2020년도 들었으면 2월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코로나의 주 전파 통로로 교회가 지목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던 거죠. 그것이 반영된 것이 2021년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에 이 조사가 진행된 4월에는 18.1%로 2021년도 1월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더 줄어든 3%포인트 정도 되네요.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요. 무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6% 내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기독교는 무종교인들에게서는 거의 신뢰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신뢰도를 얻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한국교회 신뢰도 한번 보셨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종교별 한번 이미지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프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뭐 알아서 점을 찍은 게 아니라 컴퓨터가 MCA라고 하는 이제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각 종교별 이미지를 응답자들이 응답한 걸 갖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컴퓨터 자동으로 이렇게 그 점을 찍어주는 건데요. 요걸 이제 보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거기 보시면 세모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각 종교고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기독교만 봤는데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이미지 속성 이미지들입니다. 이미지 속성들입니다. 그 종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속성이 그 종교를 대표 특징 짓는 이미지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불교는 상생하는 혹은 포용적인 이거하고 제일 같이 붙어 있죠. 사람들이 볼 때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이미지는 포용성과 상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주교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진정성 있고 도덕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이타적인 종교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는 제일 옆에 있는 이미지가 배타적인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는 저희 개신교회 기독교 별로 없습니다. 매우 놀라운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걸 이제 이미지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미지 맵에서 보면 저희 개신교가 갖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미지가 이제 배타적인 이미지인데 이 배타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구원의 유일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배타성을 내포한 저희 기독교가 구원의 교리적 측면에서 배타성인 저희 기독교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접촉면에서는 배타성보다는 포용성을 가져야만이 저희가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 머릿속 개신교는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 지장이 되고 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결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흔히 저희가 얘기할 때 저희가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이웃을 위한 그런 겸손한 세상을 섬기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저희의 이미지를 갖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놓고서 이웃을 위한 봉사를 활발하게 하는 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맨 밑에 파란색이 이제 기독교고요. 그 위에 약간 더 옅은 색이 천주교고 그 위에 초록색이 이제 불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웃을 위한 봉사를 활발하게 하는 종교는 25.8%의 기독교와 천주교 26.9%의 천주교가 비슷합니다. 두 종교가 이웃을 위한 봉사를 활발하게 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진정성 있게 하는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3.6%만이 개신교로 이야기하고 있고 28.9%는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 머릿속에 개신교는 이웃 봉사를 활발하긴 하지만 진정성은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진정성 있게 하는 종교를 무종교인들만 따라놓고 보면 무종교인들은 천주교는 26.5%를 응답을 하고 있고 개신교, 기독교는 6.2%만이 진정성 있게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저희 기독교가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개신교 사회봉사 활동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5%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하다 말겠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일회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가 57.4% 형식적으로 한다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미지에는 저거 이기적인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즉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그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저희가 좋은 것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래 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희에게 좀 더 가깝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다, 일회성이다 하는 것들도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도는 당연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는 해야 되죠. 하지만 저희가 이웃을 위한 봉사가, 사회봉사가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발로, 사랑의 행위로 표현된다고 그런다면 전도는 그 이후에 저희가 따라올 수 있고 그 이후에 전도가 수반될 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전도를 앞세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해달라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2.9%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앞세우고 전도는 그 뒤에 쫓아가는 것이 저희가 취할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한번 저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한국 사회 속에서 저희 기독교 개신교의 이미지는 매우 추락되어 있다. 아주 실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미지 그리고 배타적인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버려야만이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교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4월 18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해제돼서 이제 실내가 아니면 사람들 집합하는 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매우 약해졌다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목회대표 연구소가 2020년 12월과 2021년 6월 그리고 지난 2022년 4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2월에는 27%, 2021년 6월에는 31%, 2022년도에는 2022년 4월에는 39%로 해가 갈수록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한 비율은 점점 떨어진 거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저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연령대에서 더 그 신앙 수준이 약해졌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20대나 60대보다 40대가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30대와 50대입니다. 좀 넓게 보면 30대와 50대가 신앙 수준이 낮아졌다는 응답률이 제일 높았고요. 특히 40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은 50대 이후층이 제일 많습니다. 40대는 머지않아 저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리더십에 들어갈 연령대인데 이 40대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 수준이 약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 한국 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저희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5.4%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높은 게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컨텐츠라는 비율이 20.7%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것과 온라인 예배 등을 강화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높게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목회자님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을 교회 현장 예배로 나오게 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두 가지가 상호 배타적이고 상호 대체적인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데이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주일 현장 예배는 현장 예배대로 강화하면서 온라인 컨텐츠,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온라인 신앙 컨텐츠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상호 병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볼 건요. 여러분 그래프에 보시면 두 번째가 교회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섬김이 있습니다. 16.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독교의 이미지가 매우 실추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한국 사회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단지 신앙활동을 저의 신앙활동하는 그런 제도나 기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회적 발전을 위한 사회 속에서의 제도와 사회적 기관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저희 안에서 또 하나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이 없다면 저희가 교회의 공공성을 다하는 것,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어떤 선택사항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것들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여겨야만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현장 예배를 드렸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느냐 물어봤는데 각 연령대를 보시면요.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이 전체가 58%이고 20대가 63%, 50대, 60대가 60%를 넘습니다. 반면에 30대와 40대는 5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연령대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 비율이 가장 낮은 게 30대와 40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20대가 제일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20대에는 교회에 나와서 또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초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그런 현상의 결과를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십니다. 근데 30, 40대가 현장 예배에 나오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앞으로 이들이 현장 예배로 얼마나 돌아올 것이냐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30, 40대가 현장 예배 안 나오면 이 30, 40대의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각 교회에서도 보시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30, 40대가 많이 나오면 주일학교 자녀들도 많이 나오고 30, 40대가 적게 나오면 주일학교 자녀도 적게 나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30, 40대가 현장 예배를 적게 나오는 것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일학교가 활성화될 것이냐 혹은 침체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30대와 40대를 어떻게 현장 예배로 유도할 것인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목회자들의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장 예배를 강조하고 현장 예배를 강화한다면 성도들은 어느 정도로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을까요?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빨리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앞으로 현장 예배를 강화한다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는데요. 바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보다는 일정 기간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보적 태도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 날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교회마다 전체 코로나 이전에 출석하던 인원의 적게는 한 60%, 많아도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장 예배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성도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현장 예배로 나오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목회자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현장 예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비율이 57.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4.5%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 24.5%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도들의 한 반 정도만이 교회 출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안 드리면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차라리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4명 가운데 1명일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끊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려는 이유를 갖는 것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현장 예배의 만족도와 온라인 예배의 만족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현장 예배의 만족도가 2021년도 6월에는 89%였습니다. 89%가 현장 예배에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 4월엔 95%였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는 2021년 6월에는 83%였습니다. 현장 예배는 89%였는데 온라인 예배는 83%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현장 예배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에 지난 4월 달에 보면은 현장 예배 만족도 95%, 온라인 예배 만족도 94%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머릿속에서는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다 똑같이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장 예배로 나와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속도가 좀 더디게 되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신앙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걸 현장 예배를 드린 분들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하고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현장 예배를 드린 분들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22년도 4월 때는 33%였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서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44%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린 분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입니다. 이 결과는 재밌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두 개를 모두 비슷하게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신앙 수준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 수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 예배를 만족하느냐? 그건 현장 예배가 주는 편리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리성 때문에 교회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이 현장 예배 드린 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했을 때 예배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획을 구성해야 된다는 비율이 55%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세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현저히 이완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 집중도도 떨어지게 되고 예배의 몰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설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에서 교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성도 간의 교제가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2월에 30.2%, 2022년 6월에는 23.6%였습니다. 2020년 5월입니다. 5월엔 23.6%였습니다. 교회에 자주 못 가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1%였고요. 걔네 신앙 성숙이 어렵다 17.8%입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성도들 간의 친교와 교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어렵게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질문해봤습니다. 해봤더니요,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비율이 51.5%,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가 51.1%입니다. 두 개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래프 맨 오른쪽에 있는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를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하고 같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묶어보면 성도들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로 가장 1위로 꼽는 것은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 서로 간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성도들은 동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교와 교제를 소그룹과 연결해서 공동체성이라는 걸 하나 묶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소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좀 다릅니다. 어떤 구역은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교회에 있는 이런 소그룹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요. 소그룹 활동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9.4%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큰 소그룹이 큰 도움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7.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그룹이 왜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소그룹에 속해 있으면 특정 교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소속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좀 더 몰입을 하게 되고 이 몰입한 활동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속감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은 안 해서 소속된 모임이 없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아서 등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려면 특정 모임의 소그룹에 소속을 해서 그 교회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교회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요. 이런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그 교회에 몰입을 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인들은 어떤 소그룹 유형을 원하고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소그룹이 있죠. 구역, 셀, 순, 가정교회 같은 게 있고요. 남선교회, 여전도회처럼 같은 성별과 같은 연령대의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로 보시면 구역, 셀, 순, 가정교회나 남선교회, 여전도회나 교회 내에서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활동들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참여 의향을 보면 교회 기초 단위로 요즘에 기본적인 단위인 구역세순 가정교회나 남성교회 여전도회에 대한 향후 참여 의향보다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활동, 사회봉사 모임, 취미문화활동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적 기반을 두은 그런 소그룹이거나 같은 연령대의 기반을 둔 이런 소그룹보다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이 교회에서 유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보시면 동창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 쇠퇴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동창회는 젊은 사람들 잘 가지 않습니다. 동창회 가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분들이 많이 가고 젊은 사람들은 동창회를 기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 즉 지역이라든지 같은 학교라든지 같은 나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모임을 좀 기피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자기의 관심이나 자기의 취향을 따져서 같은 관심,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이런 모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선호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본적 성향들도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봉사활동이나 취미 문화활동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앞으로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동도 굉장히 다양화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하나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역세순 가정교회 혹은 남성교회 여전교회뿐만 아니고 같은 취미 문화 활동, 예를 들어서 운동 모임이라든지 혹은 어떤 독서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이런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또 다른 관심사에서 또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이렇게 모임이 유동적이면서 모임이 좀 더 결속력 있는 그런 모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앞으로 교회에서 소그룹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소그룹이 좀 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각 교회마다 소그룹의 중요성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그룹을 잘 하는 교회도 있고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에는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소그룹 리더의 차이가 소그룹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래프는 가정교회와 일반 교회를 비교한 건데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가정교회가 아니라 아예 교회 한 모델로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 이제 나온 가정교회 모델인데 그런 모델을 따르는 가정교회와 일반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의 소그룹 리더로서의 의식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그래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약간 옅은 색의 그래프가 일반 교회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가정교회 모델을 따르는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놓게 보시면 가정교회의 소그룹 리더들은 리더로서의 자의식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매우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교회 소그룹 리더들은 그런 사명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나는 봉사는 리더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소그룹 리더가 자기가 맡은 소그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소그룹 멤버들을 도와주는고 하는 것을 좌우해주기 때문에 소그룹이 잘 되려면 소그룹 리더를 잘 세워야 되고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자면 코로나 이후에서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병행하되 별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좋은 상승작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신앙 수준이 좀 약해지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약해지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장 예배가 잘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 특성상 온라인에서도 공동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 공동체의 밀도와 공동체의 끈끈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이런 소그룹 활동에 대한 끈끈함이 더 강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현장 예배 그리고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성경 공부 같은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끔 온라인 예배만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 온라인 예배만의 형식적인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서 대개가 오프라인 예배를 그대로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설교만 따로 떼어서 이제 그 사후에 업로드하는 형태인데요. 그게 아니라 아예 온라인 특성에 맞는 예배, 온라인 특성에 맞는 설교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만이 온라인이 온라인으로서의 그런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각 세대별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중에서 특히 중고등학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가 물 좀 한번 마시고 목 좀 축이고 계속하겠습니다. 그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데이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있는 모 노회에서 그 노회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회 학교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입니다. 반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같은 교단, 다른 노회를 보면 어떤 노회는 60%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어떤 노회는 62.8%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60% 정도만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같은 다른 교단입니다. 예장의 다른 교단인데 그 교단 자료를 보면 70% 조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근데 그것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줄었는데요. 이 데이터는 제가 보기에는 교단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략 한 60% 정도 교회만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 교회 학교가 모두 다 학생들이 많은 교회 학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노회에서 교회 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중간값이 27명이었습니다. 중간값 27명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교회부터 학생 수가 제일 적은 교회까지 일렬로 쭉 줄 세웠다가 가장 중간에 있는 교회, 딱 그 순서가 중간에 있는 교회를 봤더니 그 중간에 있는 교회가 27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데이터를 보면 교회 학교가 유년부 혹은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가 다 있는 거죠.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27명이라고 그런다면 이 교회 학교는 매우 소규모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조사 결과를 보면 교회 학교 학생 수가 3명인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교회 학교로 과연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학교로 그 교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학교다운 교회 학교로는 한 50%가 안 될 수도 있다. 혹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추정합니다. 중고생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0%였습니다. 초등학교 이전이 20%, 초등학교 시절이 15%였습니다. 중학교 5%, 고등학교 1% 이렇게 보면 95%에 되는 중고생들이 그 초등학교 시절 이전에 이제 교회를 나온 겁니다. 이들은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부모님 손을 잡고 나왔다는 거죠. 즉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게 고등학교 때 나갔거든요. 제 교회 친구들을 보면 교회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전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교회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데이터 보다시피 모두 부모님 손을 잡고 어릴 때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 신앙적 결단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교회에 잘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점에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학생 가운데 가나안 대학생, 그러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기독교입니다 라고 응답한 대학생 가운데 교회는 안 나가는 대학생,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그래서 자기 종교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이 대학생들에게 네가 교회 언제 안 나가게 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중학교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올라가는 그때쯤 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사 결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떠납니다. 이거는 이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고등부 학생들을 대학부로 청년부를 어떻게 잘 올릴 것이냐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중등부 학생들을 어떻게 고등부로 잘 올릴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게 가져야 됩니다. 자칫 이들을 관리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들이 가난한 학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저희가 이 데이터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고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교회 나갈 것이냐? 계속 다니겠다 응답한 비율이 60%고요. 안 다니겠다, 모르겠다 응답한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 교회의 중고생 10명 중에 4명은 성인이 되면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비율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후에 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계속 다닐 것 같다 64%, 아까 앞에서 보시는 거 반올림했기 때문에 60%였고요. 그만 다닐 것 같다 잘 모르겠다 36%입니다. 아까 앞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40%를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부모님에 따라 다른데요. 모두 크리스찬인 경우 64% 36%였는데 한 분만 크리스찬인 경우는 60% 40% 줍니다. 근데 모두 넌 크리스천인 경우는 36% 64% 줍니다. 즉 부모님이 모두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교회에 계속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부모님이 모두 넌 크리스천일 경우는 교회를 계속 다닐 것 같다는 비율이 36%로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학생들을 돌볼 때 그 부모님이 모두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쏟아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크리스찬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봤더니요.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제일 높았습니다. 아버지가 13%로 그 다음이었고 목회자 11%. 그래서 목회자 비율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부모님의 영향이 크리스찬 중고생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모님들의 영향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교회에 그 중고등부 학생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은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데이터는 학생들 데이터가 아니라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인데요. 이분들은 부모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데이터에서 보셨다시피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각 교회에서 주일날 잠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향 많이 주기에 되게 어려운 환경이 요즘 학생들이 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자녀 신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질문했더니요. 안다고 하는 비율은 52%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모른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은 있느냐?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이 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신앙 지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교육받은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82%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 지도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목사님께서 작년 코로나 시대에서 작년부터 교회 잘 오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가정예배를 매우 강조하셔서 가정예배를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을 온라인으로도 또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처음에는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갈수록 가정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왜 낮아지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가정예배를 인도할 때 아무리 매뉴얼이 온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해본 적들도 별로 없고 그걸 제대로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예배가 나중에 가면 점점 시들해졌던 그런 사례들을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 방법을 부모님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네가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서 어떤 걸 기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친구 선후배와의 만남, 교제를 가장 기대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4%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와서 설교나 성경 공부 이런 것보다는 친구와의 만남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 선후배의 만남을 어떻게 잘 맺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지도하시는 지도 교육자들은 그 부서 내에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는 학생 없이 될 수 있도록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잘 관심을 갖게 하시고 멘토와 멘티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대개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앙의 결단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한 40%나 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 놓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중등부에서 어떤 이들에 대한 신앙 지도가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등부 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때 이들을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도는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학생들 간의 그 관계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시켜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잘 고민하시는 것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청년 세대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은 20대 청년들은 요즘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려고 해도 취직이 잘 되지 않고 설사 취직된다 하더라도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안정되고 수입도 괜찮은 이런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많이 얻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요즘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각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기독 청년들조차도 우리 사회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기 개인적인 욕망, 즉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성향들이 기독 청년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써야만이 이 사회에서 좋은 자리를 나갈 수 있고 좋은 직업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부모 찬스, 아빠 찬스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계층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된 사회라는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게 매우 어려운 사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내면 속에는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계급화된 사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역적으로, 소득적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구분져져 있고 이쪽 구역에서 이쪽 그룹에서 저쪽 그룹으로 상향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계층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청년들을 매우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라는 것도 이제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사회를 암울하게, 어둡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들이 평소 느끼는 심리 상태도 불안정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무려 47%,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8%, 3명 중에 1명에 가깝는 거죠.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27%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기독 청년들이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다. 매우 암울한 상황에 우리 기독 청년들도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10년 후에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요. 교회에 계속 잘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53%밖에 안 되고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가 40%,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나 됩니다.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7%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 계속 잘 나가는 이런 충성된 교인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현재 청년 가운데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청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출석교회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요, 가장 많이 응답한 게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필요하다 응답한 비율이 33.3%였고요.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이 31.2%였고요.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준다가 27.3%,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면 영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라는 건 뭡니까?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은 결국 사회 속에서 이웃을 얼마나 섬기느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청년들이 출석교회에 만족하게 해야 되는 요인입니다. 그중에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즉 청년들이 그 내부에서 같은 또래의 청년들과 좋은 관계로, 신앙적 관계로, 건강한 관계로 관계를 맺고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우정과 사랑을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 이 부분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에 남아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교회에서부터 몰아내는, 청년들을 교회에서부터 쫓아내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요인일까요? 청년들이 교회에 불만족하는 요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34.9%로 제일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이 두 번째였습니다. 교인 간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가 세 번째 25.6%였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보신 거하고 앞에서 만족 이유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청년부를 지도하고 지도하는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를 지도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은 권위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꼰대적인 기질을 내려놓고 청년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로서 같이 그들과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가 나가는 교회, 자기 청년부에 더 만족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형식이라든지 내용의 고리타분함도 있지만 이것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질 때는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꼰대 같은 행동을 청년들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교회를 멀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 자기의 그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요, 53%가 그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스스로 교회에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거나 객체로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당당한 주체로서 자기 자신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에 자기들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개 많은 경우에 청년부들은 여전히 교회에서는 가르치거나 돌봐야 될 대상으로 보고 이들을 동등한 한 교인으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의 이미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목사님이 인품이 훌륭한 교회, 교인 간의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 간의 교제, 청년부 안에서 청년부원들끼리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어떤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느냐? 예배, 설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지만 찬양도 있고요. 신앙 지식 교양도 37.9%로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 성경 및 신학 강의도 31.6%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지 청년들에게 예배 설교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 다양한 성경적 혹은 신학적인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청년들에서 살펴봤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것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청년들도 중고생과 마찬가지로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도 같은 또래들의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또래들 모임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 내에선 이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지게 할 것이냐, 맺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중고생하고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에 중요한 거는 사회적 책임활동, 교회의 어떤 사회봉사활동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회봉사활동을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이슈에서 청년들과 함께 같은 눈높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지 개인적인 영적인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도 발언권이 있으며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측면에서 청년들이 같이 공감하고 동참할 때에 청년들은 교회에 훨씬 많은 관심과 신뢰도와 충성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장년 세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50대와 60대 얘기인데요. 50대와 60대 이 장년 세대가 요즘 생활하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많은 생각은 나는 내 즐거움보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80%의 5060 세대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30, 40대의 치열한 삶에 산 이들이 이제 장년 세대를 지나면서 노년 세대를 앞두고 뒤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외로움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즉 5060 세대가 느끼는 심정을 표현한다면 이들의 생각은 허무감 혹은 허탈감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많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 살펴봤습니다. 했더니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고 수고하느냐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힘들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3%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도 인생의 불만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요.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도 중요한 불만족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왔던 것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당신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당신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그 당신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는 이 위로의 마음이 이 장년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목회적 돌봄도 이들을 얼마큼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적인 돌봄에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 문화가 빨리빨리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을 갔는데
그 키오스크를 잘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 장년 세대가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문제와 장년 세대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들은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는 젊은 세대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4.4%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나는 청년 세대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소통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비대칭성, 불균형성,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장년 세대가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를 존중한다. 2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장년 세대는 우리는 젊은 세대를 존중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0%입니다. 79.6%죠. 바로 이런 상호 존중의 문제에서도 비대치성, 불균형성이 나타납니다. 장년 세대가 억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를 공경하여 살아왔는데 자녀 세대로부터는 존중받지 못하는 세대다. 82.9%입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꼰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4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의 장년 세대는 나는 꼰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에서는 이들을 꼰대라고 지칭하고 있어서 이들은 이런 사회의 어떤 문화, 사회의 분위기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신앙적으로 더욱더 몰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출석교회 불만족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을 때 5060, 여러분 그래프에 보실 때 왼쪽에는 파란색이 5060 세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 녹색으로 된 것이 2030 세대입니다. 앞에서 보신 건데요. 앞에서 보신 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인 간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 관계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60 세대의 경우 33.0%,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31.3%,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 30.5%,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 세대들도 이게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형식적 관계와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 이 두 가지는 5060 세대가 청년 세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서부터 보시면, 오른쪽에 다섯 번째 보시면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60 세대는 20%인데 청년 세대는 10.5%로 2배 정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역시 그 5060 세대도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중고생, 청년과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준 문제, 이 부분의 문제가 5060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얼마 있으면 노년 세대가 되고 또 얼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죽음을 맞이하는 세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영적인 해답을 추구하는 이 성향이 젊은 세대보다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5060 세대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상담, 영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석교회에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봤습니다. 봤을 때 마찬가지로 5060 세대와 2030 세대를 비교해 보면요,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높죠.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이 그다음 높습니다. 영적인 해답을 준다는 것도 그다음은 높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즉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리고 사회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본연의 영적인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거고요. 요거는 다른 연령대하고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서 그 한국교회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물어봤는데요. 요걸 이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외부 요인을 물어보면 외부 요인으로는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한국교회 미래를 위협할 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 59.7%로 다른 요인보다 단연 높았습니다. 세속적 쾌락주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 이단, 동성애, 이슬람 이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이 사회의 어떤 물질주의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내부 요인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위협하는 내부 요인을 보실 때 어떤 것이 한국교회 미래를 위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삶, 좀 표리부동한 거죠. 표리부동한 것,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게 45.8%였고요. 그리고 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된다가 44.7%입니다. 바로 이런 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까 맨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국교회 이미지를 갉아먹는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에 세습된 교회의 사유화였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윤리 도덕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의 윤리 도덕성이라는 문제는 청년 세대라든지 중고생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많이 적고 그래서 목사님을 좀 많이 잘 모르게 되는 못 보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5060 세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이 올라가면서 목회자와 접촉면이 넓어지다 보니까 목회자의 여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실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목사의 윤리 도덕성 문제와 교회의 사유화를 미래의 위험 요인으로 꼽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년 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장년 세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장년 세대는 지금까지 치열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 마음속에 허무함, 상대적 박탈감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삶이 무의미했던 삶이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을 세워주고 이를 위로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이 5060 세대가 교회로부터 그것을 얻었을 때 이들은 좀 더 교회에 더 가까이 가고 또 교회에 더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세대 마찬가지로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공동체성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의 문제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세대별로 공동체성에서 바라는 게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각 세대별 연구를 통해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좀 다르게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숫자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 가실 텐데 큰 숫자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신 점도 있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정리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교인의 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종교화 현상도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부분적으로는 어느 교회는 성장하고 어느 교회는 더 침체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인구 개신교인 기독교인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 인구가 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바로 서서 그가 자기와 자기 주변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클 때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의 범위는 더욱더 확대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사회 속에 더 많이,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맡은 순서의 모든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